아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틀을 저에게 좋은 스승이 계시는데 양성은 교수님입니다. 이 양성은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은 이런 것이다 늘 외치다가 교회 교육의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10가지 핵심 단어를 선언하셨는데 저도 그 10가지에 같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하나씩 소개를 시작했는데 그 첫째가 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핵심 단어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사님 자꾸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교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리안자야에서 성경번역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가 이제 가정에서 선교사 아이들을 홈스쿨링합니다.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는데 한국인이니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해서 아이에게 현충일이 되면 한국에서는 조기를 벽에 문 앞에 단다고 엄마가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현충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집 앞에 물고기 조기를 단다고 하는데 얘가 조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물고기 조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조기 교육 열풍이 많이 불었고 아직도 그 열풍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조기 유학, 조기 영어, 조기 수학, 조기 연수, 조기 골프. 그 아이가 들었으면 이래 생각하겠죠. 조기가 물고기인데 유학을 가요? 조기가 물고기인데 영어를 해요? 조기가 물고기인데 골프를 쳐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기 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사립 유치원생 부모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유치원 교육 외에 별도의 특기 교육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시키고 있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교육 내용도 감성의 발달을 위한 예체능 교육보다는 언어, 수학 이런 지식 위주의 선행학습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학원 2곳을 동시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이고 4가지 이상을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되고 심지어 12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는 그런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서글픕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서 그런지 자리는 적고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일할 자리는 적은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서 그런지 너무 경쟁적이고 남을 앞질러야 되는 준비를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시킵니다. 12가지를 한꺼번에 배워야 하는 그 아이는 우선은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다시 뭔가를 배우지 않겠다고 가르침 받는 것에 대해서 평생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이들 어릴 때 아내에게 일하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보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배우고 형식적이지 않는 비형식적인 교훈, 집에서 엄마랑 요리를 만들며 게임을 하며 그렇게 터득하는 인성교육에 저는 초점을 뒀습니다. 덕분에 주변에 유치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없는 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를 자기 엄마처럼 생각하고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로운 아이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TV 앞에서 아니면 게임기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지내야 되는 아이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교육 목표가 안정감을 심어주고 건강한 인격의 나무꼴을 잡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려서 머리로는 잘 몰라도 느낄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데 교육 목표를 뒀습니다. 평생 다시 갖지 못할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다 빼앗아 가버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아빠들은 돈 벌기 위해 몸 상하도록 일하고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아이의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가 공교육에 투자된다면 한국의 학교들이 얼마나 새로워질까 생각해 봅니다. 백두산 소나무처럼 길러야 될 아이들을 부모들은 분재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한 중국인 청년이 미국 텍사스로 가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중국식 영어 뜨듬뜨듬 이제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 웨이터로 취직을 했는데요. 이 청년이 중국 웨이터로 취직하니까 그 중국 음식점에 미국인 손님들이 버글버글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청년이 영어를 완전히 중국식으로 하거든요. 야, 이 가게가 진짜 중국 음식점 맞구나 해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야, 영어 제대로 배워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갖고 정식으로 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이제 완전히 텍사스 사투리까지 다 쓰고 그때부터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속았다. 오리지널 중국집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손님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그 중국인 청년이 후회했답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운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내 식으로 살면 되는데 꼭 오리지널 미국인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봤다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로서는 손주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분재처럼 키우지 말고 백두산 소나무처럼 키워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나은 직장에 가서 조금 더 월급 더 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을 하기보다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을 축복할 아이로 키우려고 해야 되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는 아이가 되기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기도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기 교육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조기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과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위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우리 경우하고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할 때 그 크기랑 우리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 할 때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재처럼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원대한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의롭고 선한 길을 경건하게 잘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직장에 미치고 내 학교에 미치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미치고 이웃에게 친척에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그 약속 두 가지가 이행되도록 너는 큰 나라가 되리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 자손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 주어진 시점 때문에 이 약속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가 많지 않은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을 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 갈대아 우르, 거기가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제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옵니다. 우르가 세계 최초의 도시다.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 척박한 땅, 그 산골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낮은 문화에 살다가 높은 문화에 가는 것에 적응하는 건 쉽습니다. 높은 문화에 살다가 낮은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텐트 치고 살면서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 세계 최첨단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것도 아브라함은 다 견뎌나갔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 내가 양이나 기르고 소나 몰고 이 산골에서 이래 지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생활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나라 시민으로서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잡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안 맞고 모든 게 부딪힙니다. 가나안 땅의 그 타락한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참 두 나라 시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갈등도 잘 이겨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때처럼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왕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 부자도 되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조카 롯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집안의 일꾼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목초지 좋은 데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너의 갈 길을 택해라. 네한테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으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롯이 둘러보니까 소돔 들판은 풀이 많고 목축에게도 너무 좋고 도시라 도축에서 짐승을 팔아먹기도 좋고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소돔은 신앙인으로서 살기에는 좋은 삶의 터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롯이 가서 하나님 모르고 온갖 더러운 음행에 빠져 있는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롯이 오히려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죠. 조카 롯이 롯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죠? 세상에게 삼켜져 가고 있는 상황.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이 늘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을 때 예사롭지 않은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이 세 사람을 청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이야기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그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러 간다는 이야기 하시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혼자 독백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그는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을 거야. 그가 자기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잘 키워서 조기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그 후손들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 혼자 독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라고 2인칭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가 이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 혼자 독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을 의롭고 공도로 행하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도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혼자 독백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목으로 우리와 우리 가문, 우리의 후손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예국하는 거, 자식 잘 키우는 게 예국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교인들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하는 거 거의 들어본 적 없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국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국회 앞에 데모 연다고 국회가 바로 안 됩니다. 내 자식 바로 키우면, 그 아이들이 바로 크면 국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한다고 좋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좋은 대통령이 되든지 좋은 대통령을 뽑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이 세 글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 속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른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나이가 들고 좀 있으면 다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연로할 때까지 교회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때 되면 물러나야 됩니다. 빨리 젊은 목회자들을 투자해서 잘 양육시켜서 물려주는 것이 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니 저런 문제가 있니 해도 어차피 다 연세 드신 목사님 물러나야 되고 그 젊은 목사들이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도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요, 교단에서 저도 이제 한물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40대 후배들 참 잘해요. 우리 교단에 40대 목사님들 참 목회 잘해요. 나도 이제는 한물 가는 사람이구나. 그 후배 40대 목사들 이렇게 쳐다보면 힘이 나요. 참 목회 잘한다. 참 좋은 목사들, 후배들, 좋은 후배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될 사람이구나. 참 저들이 잘하는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느 편에 서고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과거 조선시대도 한이 많고 이 구한말에도 한이 많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 참 한 많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건 한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2800년 전에, 27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으로 열지파가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지만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바벨론족에 남았고, 소수가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지만 여전히 식민 통치를 면할 수가 없었고,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 제국에 통치받고, 바사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에 통치받고,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통치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다시 그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는 세웠는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하루도 편한 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전쟁 준비해야 되고,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은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민족성이 유지가 되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그렇죠? 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힘을 썼습니다. 어린아이 교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교육의 힘이 아니고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사실 그들이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른 그 현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계속 쓴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사어. 그런데 다시 사어를 다시 현대어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고대에 쓰던 언어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갖고 그들이 쓰고 있고, 다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정치적인 문제, 이게 원리 저게 원리, 그런 건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 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에 대한 징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샴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목마를 탈 나이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힐렐은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거 다 알아듣지 못하죠. 아이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교회 오면은 좋다, 행복하다, 교회 어른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어릴 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어릴 때 교회라고는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 앞길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해야 되는 게 있다면 신앙교육입니다. 그게 학원 보내듯이 애들 잡아가 족쳐가지고 성경 많이 읽게 강제로 억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조기 신앙 교육을 잘한 사람입니다. 요게벳. 모세가 젖될 때까지 친엄마가 모세를 돌봤는데 잠깐 몇 년을 엄마가 키웠는데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도록 그 어릴 때에 아이를 교육한 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초신자 때 의아했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같이 젖대기까지 몇 년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그래 된다고? 근데 교육학을 공부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0세에서 만 3세까지 인격이 다 형성이 된다. 그때 모든 게 결정된다. 좀 넓게 잡으면 6세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맞구나. 그 가장 중요한 시기 0세부터 3세까지 요셉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요아스 왕, 요시아 왕,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훌륭한 왕이 되었죠. 바울의 제자 디모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2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독교만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2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려온 건 아니고 세려온 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남들 앞질러 가도록, 남 짓밟고서는 경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평생 떠나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을 들이는 것, 그게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입맛을 들여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이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대추 삶은 닮은 물을 손에 찍어가지고 입천장에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해보면 아 달다. 거기서 젖바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 좋다. 교회 오는 거 너무 행복하다. 라는 입맛을 아이들에게 들여주는 거.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저 지금 시래기국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된장찌개 시래기국 입맛을 들여주셔가지고 평생 그거를 못 떠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심어준 그 입맛 평생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도록 그 아이들에게 그 입맛을 들여주는 것. 마귀가 그 아이에게 다른 입맛을 들이기 전에 세상에 잘못된 입맛을 마귀가 그 아이에게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입맛을 들여주는 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할 일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주시길 바라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손주들이 그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옆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비록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를 늘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제레마이아 브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을 잘못 받은 자녀들은 소망이 별로 없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맛을 들여주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